인류의 연대기를 나눌 때 많이 쓰는 것이 BC와 AC가 있습니다. BC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을 얘기하고 AD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생도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생, 또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남자들은 이제 군대, 직장, 결혼, 자녀, 또 노년기, 이런 시기와 단계들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가면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적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문 밑에서 바울은 공부를 했고, 또 율법적으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학 박사에 그런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학문과 지성이 뛰어난 골수 유대인이며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맥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이라는 큰 자에서 바울이라고 작은 자로 그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자랑하였던 자신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로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하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바울의 전도 여행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한 것을 그가 언급합니다. 로마로 가려 했던 계획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최후 변론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고, 사도행전 23장 보면 무엇이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바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성령의 사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태어나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중생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붙들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요, 사람이 가는 길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인가? 성령께 묻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월요일에 불당번이었어요. 그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두 사람씩 조를 이뤄서 한 사람은 예배 인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불을 끄고 방송실을 켜고 끄고 뭐 이런 거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괜히 제 시간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로컬을 타고 가면 10분이면 오는데 이상하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는 마음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갔더니 거기에 그날 새벽에 10중 추돌 사고가 나서 차가 꼼짝을 안 하더래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불도 끄고 방송을 다 끄고 음악도 틀어야 되는데 당번 목사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막 문자를 보내고 제가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차가 많이 막힌다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 이제 10중 추돌 사고가 나서 2시간을 그냥 그 안에 차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막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복음 소아시아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소아시아로 그가 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 인해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고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바울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비전이죠. 반면에 야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야망은 이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뭔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막으실 때 놓을 수 있으면 그거는 비전이에요.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놓지 못하면 그것이 야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으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이드 이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없나? 받으라고 하면 성령을 내가 다시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성령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주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유리잔하네요. 이렇게 물을 반쯤 따른 것하고 물을 넘치도록 붓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나를 죽이시고 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앞서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차고 넘치는 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충만함. 오늘 복음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졌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그의 복음의 여정에는 마침표가 없었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로마에 가게 되지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갈 때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가서 바울은 바로 순교하지 않고 수년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이탈리아의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후에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마메르틴 감옥은 전쟁에서 잡아온 로마 시민권이 없는 죄수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곳이에요. 아주 그런 참혹한 감옥이었는데 지금도 그 입구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의 감옥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면서 썼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관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 제 인생에 저는 하나님께 다 부어드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귀한 주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때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녹이 슬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의 그 비전 앞에 다 달아 없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쓰실 때에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녹이 슬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과 소망과 사명 앞에 다 달아 없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몸 사명 앞에 치유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둔하여 야망대로 내 뜻대로 가는 길 후회 없이 포기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사역과 또 가정 앞에 완전히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세상 속으로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도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소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